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1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엘리아살로 궤를 지키게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낭주에 이제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 집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 사무엘이 이제 첫 번 선지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잘 모시지 못했을까? 이게 지금까지도 그 의아심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신학자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답을 말하거나 어떻든 간에 논리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2번을 보면 2번 2절 때문에 난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 지나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20년이 지났다고. 1절과 2절 사이가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궤를 맡겨놓고 그 아들이 궤를 모시고 지키고 있는 그 아들 하나가 그걸 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갔어? 이 잡놈들은. 레위 지파는 어디가 있고 고아 자손은 어디 있냐고. 이게 정말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 집에, 그것도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게 의아해요. 그러면 실로에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실로는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바로 그거라고.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성소도 있었다고. 근데 왜 실로는 안 갈까? 거기서 여호와의 법궤가 그 장소에서 뺏긴 건 아니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뺏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엔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으로 모신 거고, 그 뒤엔 다윗이 이제 드디어 모시게 되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다윗성으로 모셨잖아. 다윗성으로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솔로몬 그 성전,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되지, 그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럼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자, 3번.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 외치니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3절이 아주 길어요.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4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며 성회를 선포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미스바 그 성회라고 해갖고요. 이 성회를 통해서 기도를 해서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패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은 영원히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는 또 이제 사울 때 다시 나오지만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미스바 성회, 유명한 성회예요. 자, 그래서 그 성회를 열으니까 치러 올라왔어요. 어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에게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러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기도를 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미스바 성회예요. 자, 5번.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우레를 블레셋에 치시니 그들이 패하여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적하여 빼앗긴 땅을 도로 찾습니다. 기념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칭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그날 크게 승리한 이 미스바 성회에 이어지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크게 세웠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벌써 두루 1번으로 갈 수는 없잖아. 6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셨고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로 순회하며 치리하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맨 마지막에 그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와 비슷한 짓을 단을 그 곳곳에 여호와의 단을 그러니까 이가 7일을 하되 한 군데서 이렇게 뭐 청와대나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돌면서 해마다 1년은 여기서 머무르면서 또 그 다음엔 여기서 길갈라
라마는 자기 고향이에요. 그 라마에 가서 마지막엔 하면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라마에만 제단을 쌓은 건 아니에요. 그 치리하는 곳에 있던데 꼭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법궤는 안 모셔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 때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실존 자체였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간 뭐 그걸 모시고 오는 주인공은 따로 있지,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읽읍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또 거기에라고 하는 말은 라마만 아니라 라마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한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에요. 한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니 망한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한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리 사람과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화친하는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평화한 걸 보고. 여러분, 평화는요 주둥아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화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사무엘이 오니까 이 오랜 세월 만에 드디어 여호수아 이후에 그 암흑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면서 나라가 강해졌다. 아모리 족속이 손을 내밀어서 화친을 청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사무엘이 비로소 나라가 평화롭고 강해졌다. 강대 아주 강한 민족 아모리가 손을 내밀어서 화친을 청하더라. 블레셋이 끝장이 났다. 어느 때까지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우리 평강교회 고기용 목사 사는 동안 하나님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평정했던 이스라엘 그 땅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적들이 만들어져 갖고 특별히 블레셋에 점령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선물을 갖다 바쳐야만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사무엘이 생기고 성회를 열으니까 블레셋이 건방지다고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저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방법인 자연재해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저희들에게 때려서 벼락을 맞고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가장 강한 민족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화친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평화는 강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구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피를 다 빨아야만 속 시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속성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도 강하게 해주시고, 선교 현장을 가보면 주면서 가능하지 구걸하면서는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선교를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평강교인들, 하나님 종은 저희들이 두려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모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넉넉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